시편 25편. 시편 25편. 네, 25편. 시편 2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편 25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을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의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본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김태성 집사님도 보험이 되는 거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에 나오기가 그런가 봐요. 오늘의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기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 마음대로 흘러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보나이다. 이 우러러보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미래 시제, 그리고 능동태 이러면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위.
그다음에 계속적인 행동. 계속적인 그래 행동. 다윗이라는 사람은 계속적인 행동.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즐겁고 좋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우러러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러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나 또 세상의 어떤 이 강력한 이끌림 이런 데 끌려가지 않고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만 우러러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진행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또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5편인데 첫째는 오늘도 제목처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 다윗은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2절 봅시다.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나를 위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뭐하지 않게 해달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도 큰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겼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도록 사울에게서도 이겼잖아요. 압살롬에게서도 이겼잖아요. 결국은 이 다윗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쪽팔려 죽겠어요. 누가 쪽팔려요? 내가 쪽팔려. 목사님이 쪽팔린다니까. 러시아를 보니까 진짜 쪽팔려요. 부끄러워 내가 죽겠어요. 저 엄청나게 큰 나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 그냥 쳐버리면 3일 만에 끝장날 줄 알았는데 끝장은 뭐 개코로 끝장. 지금 우리 러시아가 야간이 났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망해. 러시아의 국방력 75%를 지금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번에 세계에서 군사 강국 2위인 줄 알았는데 따라서 종이 호랑이. 무슨 호랑이? 올 종이 호랑이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종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종이 호랑이. 오늘 미국 신문에 핫바지라고 나와. 핫바지. 뭔 바지? 핫바지.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핫바지예요. 미국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도 못 이겨요. 이게 못 이기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이 위에 그 장성들이 막 부정을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군사 장비 살 걸 가지고 막 전부 다 해먹고 그리고 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라스푸티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 안 들어봤죠? 라스푸티차. 아메리카 시작. 라스푸티차. 이 라스푸티차가 뭐냐면 그 원래 그 우기가 4월에서 10월이 지금 이제 4월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이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이 오는데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은 라스푸티차가 되고 또 4월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면은 라스푸티차가 되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그냥 뻘창으로 되고요. 뻘창. 땅이 뭐로 변해버리면 뻘창으로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탱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탱크 가면 그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이 벌이 그냥 이래 뭐 우리 사람 지나갈 정도가 아니고 탱크가 들어가면 목욕해버려요. 물이 아니야. 이게 완전히 흙하고 돌멩이하고 섞여가지고 이런 뻘창이 있으니까 사실은 나폴레옹 군대가 이 라스푸티차 때문에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백력 전금막 거의 다 잃어버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 근데 이 라스푸티차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요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하고 요 러시아 요 쪽에만 라스푸티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티차라는 게 뭔지 이거 푸틴도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저거가 들어가지고 저거가 죽을 판이에요. 이번에 지금 막 탱크가 들어가지고 싹 뻘창에 다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4월 딱 되면은 바로 지금 막 우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라스푸티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누가 부끄러워요? 목사님이 부끄러워 죽겠다니까. 에? 저 3일 만에 끝장낸다고 말이야. 큰 소리 땅땅 쳐샀다가 지금 또 완전히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막 무기를 계속 대주세. 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계속 무기를 대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북한에서 화성 17호라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이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이거는 북한에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국을 겁주기 위한 그런 ICBM을 쏴 올렸는데 그게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멋지게 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며칠 전에 하늘에 쏴 올린 화성 17호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조작된 거리입니다. 이래 나왔어요. 이거 사진을 원래 그 화성 17호가 아니고 화성 15호 사진을 17호쯤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사된 걸 선고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면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이런 걸 안 봐서 모르나? 김정은이가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선고했다 그래가 폼 딱 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북한의 중앙방송하고 노동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그 날아가는 이걸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림을 꾸며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을 신문에 딱 내놓고 성공했다. 참,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뭘 몰라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돼. 러시아 사람하고 똑같아. 부끄러움을 몰라. 얼마나 그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됐다 그러고 되면 됐다 그래야지. 안 된 고개 20km 날아 올라가가지고 이게 터졌답니다. 폭발해버립니다. 20km 같으면 뭐 쏘면 막 20km 금방 올라가 버리잖아요. 저 미사일 발사하면 그 금방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림을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세요. 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동남아의 불교는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불교라는 종교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까? 또 저 이슬람에 가면은 테러 때문에 집집마다 장애인들이, 그 테러를 누가 미국 사람들이 테러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집 옆에 있는 사람은 테러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은 막 발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코 없는 사람, 또 막 벌도 너무 심해가지고 막 코도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그 지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나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도 나라. 예? 교회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힘차게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를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나의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뭐하게 해달라? 나를 성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성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작.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길 승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다윗하고 전쟁을 하면은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다윗 반대편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선한 사람. 그럼 다윗 반대편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 왜 악한 사람들이냐면 심심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주변 나라들이. 우리 성경 봐봐요. 이 나라들이 보면 뭐 조금 틈만 보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조그만하거든.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죠. 경상북도만 해요. 강원도 정도.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한 나라 이거만 확 그냥 잡아먹으래요. 이래가지고 심심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요. 전부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악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위에 암몬, 모압, 또 저 위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만 이스라엘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대편, 다시 말해서 다윗의 반대편은 알고 보면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 그럼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다윗이 이겨야 된다. 다윗이 이겨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이겼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겨야 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기 시작하면요, 이 우크라이나 나라는 끝없이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에 당한 나라거든요. 어디에 당했다고? 소련 공산국가에 당한 나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조용히 우리 졌다 그러고 조용히 물러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래 말하겠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 핵무기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적인 또 핵무기가 있거든. 그러나 승리는 다윗이 해야 됩니다. 누가 승리를 해야 돼? 다윗이 승리를 해야 돼. 다윗이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패배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해버리면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엉망진창 이 라스푸티차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해버리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이겨야 돼요. 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느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느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뭘 당한다? 수치를.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당한다고? 결국은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부끄러움을 당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세 번째는 뭘 보여달라고? 주의 도.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도. 다르게 주의 도. 주의 도. 여러분 주의 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안 돼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참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말씀이 뛰라 그러면 뛰고 말씀이 날으라 그러면 날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는 게 이 세상.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따르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은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어디다 썼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보려고 그러면 성경책 봐도 되고 또 어디에 성경이 나옵니까? 요즘 휴대폰에 성경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경을 아무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윗 이 시대는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 책 해봐야 양피지라는 것은 양 가죽에다가 철피를 가지고서 이거를 불에 구워서 이렇게 쓰는 글인데 굉장히 비싸요. 아니 그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를 내게 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다른 주의 도. 주의 도를 어떻게 하라고? 내게 보여달라. 지금은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이 없으니까 주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길 내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소서. 그 몇 절입니까? 4절부터 4절 하면 될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사람 사는 방식을 하나님이 다소히 이끌어 가시지만 그게 주의 도거든요. 따로 주의 도. 사람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따로 방향. 뭘 잘 정해야 돼? 방향을 잘 정해. 가는 방향이 맞아야 돼. 가는 길이 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잖아요. 근데 길을 잘못 그냥 알아버리면 아주 곤란해지죠. 가는 길이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말해요. 따로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하루에 회사에 갔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술집으로. 그럼 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나면은 반드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때가 좀 되면은 한 오후 4시나 5시나 되면 누가 그런다고, 야, 오늘 뭐 좋은 일 없나? 아, 오늘 우리 김주성 씨 생일인데요. 아, 그래? 그럼 어디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회식하고 막 한 잔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삐뚤어져가지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막 그냥 또 술 처먹고 들어왔네고 막 핍박하고.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회식하는 문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진해에 있을 때에 정옥근이라는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분이 장로입니다. 그분이 그 참모총장 될 무렵에 내가 같이 앉아서 한번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해군 참모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참모총장이 딱 되자마자 앞으로 해군은 절대로 회식은 1차만 한다. 몇 차만? 1차. 회식을 하면 보통 몇 차까지 합니까? 옛날에 우리 김충환 집사님 회식하면 몇 차까지 했어요? 그냥 웃고 말이죠. 뭐 1차, 2차, 3차 막 계속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요새 뭐 술 한잔 안 마시고 뭐 사업을 못하면 술 마시고 하는 사업이 그게 무슨 놈의 사업이야. 그런 사업은 때려치워야지. 그거 전부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술 한잔해. 우리나라는요 접대도 꼭 술로 접대를 하고 또 술로 접대를 하면 꼭 여자를 끼워 넣어야 돼요. 나라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다는 큰일 나요. 물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바른 길. 바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누가 길이라고? 예수님. 그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의 손 잡고 가야 돼. 술병 잡고 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잡고 가면요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그 나라는요 이 주택이 있는 데는
술집은 흔적도 없어요. 술집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술집만 모여 있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저 한인타운 가면은 온 동네방네 술인데 진짜 미국 동네는 가보면 술집이 하얘 눈에 쳐다 보이지가 않아요. 전부 주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LG 25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니까 전부 약국 비슷한 이런 거고. 아예 술집이 없어요. 우리는 뭐 따보면 그냥 막 눈에 비는 게 그냥 술집이에요. 우리는 퇴근하다가 그냥 술 한잔 하고 와. 그 한잔 마시면서도 그냥 아주 이거는요 나라가 이건 저주받은 나라. 이런 문화 자체가 문화가 이거 저주받은 문화예요. 문화가 이런 문화는 고쳐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주 나쁜 문화. 길을 바른 길을 가요. 바른 길.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여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다윗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보지만은 옛날에 다윗 시대는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양피지에 있는 성경은 제사장 그야말로 왕 몇 사람만 볼 수가 있지 성경을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물론 성경도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길을 물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길을 걸어야 돼? 바른 길을 바른 길. 바른 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섯 번째. 주의 뭐?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 주의 진리로 교훈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자, 그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설교해 달라 이 말이야. 설교해 주세요. 뭐 해달라고? 설교해 달라 이 말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 이 말입니다. 나를 깨우쳐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말씀이 가라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 뭘 가르치는 곳? 말씀을 교회만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누가 예를 들어서 막 잔소리를 해가면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누가 막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막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 가르치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지. 너나 잘해라. 물론 그런 말도 하지만 설교하지 마라 이러잖아. 너 나한테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그런데 말이 설법하지 마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설교하지 마라 이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교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설교라는 말은 목사님이 하는 그야말로 말씀 전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 다르게 설교. 그러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설교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왜? 그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알지만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뭐는 안 해요? 행동은 안 해요. 살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섯 번째는 나를 기억하소서. 뭐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여 옛날부터 보여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옛날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으니까 나를 잊지 말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다윗이 싸워서 이긴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도 이런 도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7번째는 뭐라고요?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마지막 그 7절을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아우소서. 할렐루야. 이 다윗의 허물이라는 것은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하면서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짓잖아요. 첫째가 뭐죠? 간음죄. 두 번째는 살인죄. 살인죄.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회개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 지난 과거의 이 젊은 시절에 잘못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기억하지 마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 이 한 번 용서했으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보세요. 7가지를 기도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나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주의 도로 내게 보이소.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진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해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를 기억해달라. 일곱 번째는 내 젊은 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도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또한 주의 진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녕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서라는 곳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지도하고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장월선 권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밤 주님 전에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과 주를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